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녁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 오전에는 제가 저 뒤에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또 빨리 또 끝내야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놀래서 빨리 끝냈더니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내냐, 아니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다니까. 저 뒤에가 10분이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오전에 너무 급하게 말씀을 전해서 우리 사모님이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함께 예배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참 아는 본문입니다. 오전에도 그렇지만 예배에 관련된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형과 아우의 예배로 일어난 인류의 첫 살인이 벌어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 창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에는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이 가인을 낳게 된 것이 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대로 이 가인이 태어나서 아마 이 하와의 고백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구냐,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숨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헛됨이라는 또한 뜻도 있습니다. 먼지, 티끌 이런 뜻도 있어요. 왜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티끌, 헛됨이라고 지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지만 하와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인 그 아들이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기대와 성장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와는 큰 실망과 깊은 좌절을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그 아벨을 낳은 이름에서 하와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찌되었든지 이 둘이 성장하고 각자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 가인은 농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재물을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을 바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일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벨은 피를 흘린 제사고 가인은 피를 흘리지 않은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피 흘림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과연? 우리가 레위기서를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 곡식으로만 드리는, 기름과 함께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곡식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피 흘림이 있다 없다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난 후에, 무엇이 지났죠?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뒤라고 되어 있는데, 세월은 히브리어로 요음이라는 단어예요.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심판과 종말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 세월, 날이 지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월이 지났냐면 농사나 양을 치는 한 절기가
지나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본문에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벨은 뭐였어요?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러기에 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한 절기가 지나가고 또 농사하는 한 절기가 지나가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구절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끝이 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결과물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저녁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오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도 삶에서도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 속에서 가인과 다름,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이 드린 이 제물에는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 첫 새끼와 또한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벨의 예배 속에서 가인이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줘요. 뭐냐면 무엇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아멘이신가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래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동기,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죠.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예배로 인하여서 11장 4절에 보면 의로운 자로서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과 뜻이 담긴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동기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이미 악한 것에 속했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 것이고 악한 것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다고요?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성을 다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성은요, 세상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불공 드리는 사람들 열심히 불공 열심히 합니다. 또 예전에 어머니들 할머니들 보시면 집 담벼락에 물 떠놓고 빌고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성을 다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처절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악한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올 때 복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 양복 입기도 하고 이렇게 정장 입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짧은 한 패치 입지 말라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가인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라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부르심이 과연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방금 헌금도 했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 예배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말씀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여기 와서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제가 우리 형님의 이제 예배를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데 찬양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과연 어르신들은 이 찬양을 잘 따라 하시나? 가만히 옆에 이렇게 부르면서 보니까 가사도 보지도 않으시고 막 부르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와, 그게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구나. 아멘.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를 드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산동교회의 예배가 날로 그래서 부흥되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매번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을 이제 하게 될 때에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정도, 개척하기 전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다시 부교역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전까지 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또 드려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아내와 함께 뭐 하기 시작했냐면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더니 예배라고 해도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결국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둘이서. 그러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또 그 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한 명씩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예배를 그냥 제 계획과는 다르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시간과 하나님 시간 다른 것처럼 제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그 지하에서 개척은 하기 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3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요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내와 함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었냐면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개척도요 뭐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평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다음 주부터 그냥 함께하는 교회란 이름으로 이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개척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첫 주에 우리 항상 이 바닥에서 앉아서 시작했는데 그 개척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의자를 구입하라고 해서 헌금들을 보내주셔서 의자가 생기게 되고, 또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요, 뭐 초등학교 때 뭐 여러분 성경학교 다닌 친구들도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신앙생활 하지 않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짜들인 거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하는데, 저도 젊고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막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요리해서 먹이고, 이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수요일도 7시 예배 드리면 끝나고도 집에 애들 돌려보내면 11시 되기도 하고, 또 기도회 때는 새벽 한두 시까지 막 길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예배의 은혜가 개척하면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거 신나요?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초짜들 앉혀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자 하니까 주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랬어요. 주여 해볼래? 하니까 기도하기 전엔 주여가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돼요. 네, 우리 기도하자, 주여 외치자, 주여 하고 기도한다, 주여 하자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여 외치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청년들을 앉혀놓고 야 주여 100번만 해보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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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니까 주여 3창도 되어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물이 무엇이었냐면 저에게는 은혜였고,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결코 내가 드린 예배 같지만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쁘게 받으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의로움을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12월 31일부로 제가 개척했던 교회를 4년 2개월 만에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함께 온 여기 새창원 은혜 교회로 이제 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창원 은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첫 예배부터
사실은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교회 이제 선교 간다고 해서 이제 교회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 모임을 파하고 이제 갔지만 제 한켠으로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과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저의 마음에 또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드리는 것인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 드리는 내가 먼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어지면서 목사이잖아요, 그죠?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는 쉬면 안 돼 라고 하셔서 대표 기도도 시키시고 또한 설교도 시켜서 목사는 절대 쉬면 안 돼, 강단에서 서야 돼 하셔서 강단도 이렇게 내어주셔서 설교도 하게 하시고 막 그런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저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하게 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오전에 제가 함께 나눴지만 형님이 언제 불러주나 그랬는데 불리기 또 불러주셔서 강단에 또 2번이나 다 전화 오셔가지고 와서 좀 해라 할 때 오전이랑 저녁 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오전 하시고 제가 저녁을 해야죠. 아니야, 오전 저녁 다 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시나라는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오전에 또 찬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일 학생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떠나갈 정도로. 근데 오늘 그렇게 부르는 게 처음인가 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매주 그래요? 와, 그러니까 언니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용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소리 낮추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한테 오늘 이제 집사님이 간식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계좌로 문자 줄 테니까 주일 학생들 치킨 좀 사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우리 교회 애들 찬양의 은혜 받고 많이 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 학생들에게 찬양에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저도 세워진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태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태국에서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또 예배를 통해서 태국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또 아내를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그곳에서 태국에서의 제2의 개척이 저는 시작되어진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태국에서 예배단이 쌓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교회에서 섬길 때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내 것 아끼지 아니하고 저희 부부가 헌신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이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나와봤자 뭐 1, 2만 원 헌금 나오는데 그 나머지 월세며 그 다음에 수요일 매번 모일 때마다 제가 저녁을 해 먹였어요. 수요일에 모이면 수요일 저녁, 또 우리 목요일 기도회도 있을 때 목요일 기도회 저녁, 주일에는 주일 오후에 점심도 해 먹이고. 그러니까 밥값이 한 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대충 해주고 싶어도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니까 고기라도 있어야 밥을 좀 즐겁게 먹을 거 아니에요. 야채만 주는 것보다. 그래서 고기도 사 먹이고 하니까 일주일에 수요일, 목요일, 주일에만 쓰는 식비가 2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한 명도 불만하지 않고 그 청년들을 잘 먹이는데 헌신했는데 그 사역을 이제 태국에서도 할 거예요. 태국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그렇게 섬기고 먹이고 하면 그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복음화하고 그들이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곳에서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맞다, 그때 3월 달에 그 키 크고 좀 뚱뚱한 선교사님 왔는데 그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함께 기도 2시간 시차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드릴 때 태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2시간 뒤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예배 드리실 때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예배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면 저도 큰 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곳에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외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선교에 나아가는데, 선교 나아가서 제가 할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으로 이들을 섬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은 목숨 걸고 예배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데, 4월 초에 제가 먼저 들어가는데 그때 이미 항공편을 끊고 제가 뭐 타려고 그러냐면 기타 가지고 들어가려고. 제가 기타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면 1시간 2시간씩 하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저희 그 집에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 혼자서. 그래서 기타 들고 가서 이리 올 거는 사역할 건 사역하고, 또 저녁이나 아침에는 1시간씩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먼저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의 풍성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